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람을 진짜로 더럽게 하는 것. 무엇이 과연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가를 오늘 15절부터 2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냥 갑자기 15절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14절 말씀이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룬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마지막에는 비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것, 떡을 먹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내용은 여기 하나님의 계명의 대표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죠. 그 말씀과 장로들의 유전, 고르반 두 개를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하면 부모를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잘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사소한 그런 행동을 비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죄를 범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이 제자들을 더럽게 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바른 너희들이 지적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변증하시면서 이제 이 15절,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했죠.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먹은 다음에 배출하는 뭐 대소변이나 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러운가? 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사람 아니니까 사람 몸 안에서 나오는 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 이후에 보면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이 더럽다는 개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더럽다. 성경에서 지금 여기 더럽다는 개념, 우리는 더럽다는 개념을 뭘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위생의 관념 또는 청결의 관념으로 더럽다. 세수 안 하고 다니니까 너 얼굴 더럽다. 가서 세수해라. 뭐 이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적이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럽다는 개념은 위생적인 관점의 더러움이 아니라 마음이나 영적인 관념에서의 더러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거룩함에 반대되는 더러움의 개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 원어 의미도 이 코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코이노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통속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를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어에는 이제 이 성경을 쓴 언어를 이제 코이네 헬라어라고 그래요. 이 코이네 헬라어는 뭐냐면 그 귀족들이 쓰는 아니면 학문을 연구하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를 이제 코이네 헬라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개념으로 말하면 그 양반들, 선비들은 한문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평민들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쓰는데 우리는 한글 귀하게 생각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 한글을 그 언문 또 여자들이 쓰는 글 또 천한 사람들이 쓰는 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그 더럽다는 개념이 이런 보통 세속적이다, 통속적이다 뭐 이런 개념을 분명히 드러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 더럽다 그렇게 말할 때 너희들 정말 손 안 씻고 먹어서 위생이 더러워. 또 제자들도 아니면 이 장로들의 유전도 너희들이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할 때 위생이 너무 더러워서 너희들 병균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에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서 너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손 깨끗하게 씻어라.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위생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깨끗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깨끗함은 어때요? 무슨 씻는 것으로 외적인 어떤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천하다고 속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나오는 그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그 더러움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 성경에는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통 말하는데요.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우리가 누구 거룩하다 그렇게 말할 때는 보통 잘 쓰지 않지만 그런 단어를 쓰면 무슨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착한 사람 그런 개념을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속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냥 위생적 관념의 그 더러움을 갖다가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은 너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훨씬 더 더럽고 추하고 또는 훨씬 더 속되고 세속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먹으니까 천한 음식을 먹으면 천한 사람 아니면 뭐 어떤 귀족들이 먹는 비싼 음식을 먹으면 무슨 뭐 갑자기 자기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먹는 것은 사람이 먹는 것은 다 정해져 있고 다 나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오는 것은 다 똑같이 그렇죠? 배출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귀한 걸 먹으면 귀족이고 부자고 아주 그냥 그 품격 있는 사람 집에서 그냥 풀떼기나 김치 쪼가리 그냥 먹으면 나는 이렇게 없이 살아서 못 살아서. 근데 오히려 요새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그런 음식들이 사람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기름지고 사람들이 옛날에 귀족들이 먹었다는 음식들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코 사람을 1도 더럽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건 뭐냐를 보죠. 여기 보면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사람에게서 나온다. 또는 여기 성경에 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사람에게서나 사람 안에서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오장 육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 창조 후에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여러분 다 창조되었고 저도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도 다 거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진정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 21절부터 23절에 보여주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속이라는 단어와 더럽게 한다는 그 의미들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더럽게 살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여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값을 우리에게 치러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곳에서부터 나와야 되겠죠. 또 어떻게? 이 어떻게가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 더러움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죄에서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없이는 우리가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더럽힘에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죄에서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그 장로들의 유전도 율법도 뭘 드러내냐면 인간이 더럽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더러움이 누구를 통해 깨끗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깨끗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럽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결코 그들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없음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그렇죠?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무엇으로 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다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다 거룩하십니까? 다 거룩하게 살아가십니까? 여기 나오는 악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매함까지 나오는 이 더러운 덕목들이 여러분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지 않죠? 종족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도 더럽혀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로 인하여 멀어지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의 능력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렇죠? 비방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런 악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피하려고 해보세요. 죄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악한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 그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제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패성들을 다 우리 안에서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마음에는 이런 죄악성들이 가득 차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계속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성령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의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다시 돌아가서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처럼 선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악을 멀리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이렇게 앞뒤 측면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처럼 죄를 멀리하라, 이 세상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 산다. 산속에 들어가 살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선을 행할 능력을 그 안에 주시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 깨닫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나가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런 거룩을 추구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어져가는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따랐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것을 했으니 내가 거룩해졌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자인 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먼저 그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더하여 우리로 하여금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은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 여러 악한 생각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은 다시금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다시금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다시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멀리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워져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친히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질병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혹시 해결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신앙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려움도 비록 제거되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커지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그러한 바들을 다시금 생각하며 그 목표들을 이루기에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성실하게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